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양세진 청년의 인도로 여러분들과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증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예루살렘으로 베들레헴으로 보내어 이르되 사기를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보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그 은혜와 크신 그 사랑이 또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본문에서 동방의 박사들이 헤롯 왕을 찾아와서 한 질문이 그것이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물어봅니다. 또 이것을 조금 바꿔서 우리도 계속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속 우리 스스로 물어봐야 될 질문이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나의 왕이 어디 계시는가? 나의 왕이 어디 계시는가? 네, 나의 왕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들 안에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바깥에 계십니까? 아니 어디 저 멀리 성경책 안에 갇혀 계십니까? 우리 왕이신 예수님이 과연 어디에 위치하고 계시며 내 삶에서 과연 정말 역할을 하고 계시는가? 나는 그분을 정말 왕으로 모시고 살고 있는가? 이것을 또 지난 한 해의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실 때에 내가 그것을 잘했는가를 돌아보시고 또 앞으로도 계속 수시로 생각날 때마다 틈날 때마다 정말 나의 왕, 나의 예수님이 지금 나의 어느 부분에 계신가라는 것을 계속 질문하고 또 생각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맞이하는 두 모양이 나오죠. 하나는 동방의 박사들의 모습, 하나는 헤롯과 또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라고 하는 당시의 기득권을 아주 그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의 모습, 이렇게 두 가지의 상반된 태도가 오늘 말씀에서 드러납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왕이시다, 예수는 메시아시다, 예수는 다윗의 그 족보에서 탄생하신 우리 유대인의 혹은 모든 민족의 세계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족보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또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권세가 있으시고 의로우신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은 그 왕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자기들의 라이벌, 나의 오늘은 이상한 날이네요. 나의 그 이익을 막는, 방해하는 그런 반대 세력이라고 생각하고 그 처단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여기서 보이고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이라고 인정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의 왕이신 것은 그분이 정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시라는 증거가 바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증거는 또 세상에 정말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여기 동방의 박사들은 점성술사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박사들이 무슨 오늘날 무슨 박사님 하는 그런 박사들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점을 치는 사람들, 우리들 같은 그런 우리 문화에서의 무당들이라기보다는 그 당시에 고대 사회에서는 굉장히 합리적인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별의 모습을 관찰을 하고 별의 그 운행을 보면서 뭔가 특이한 것들을 발견하고 또 그런 것이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길흉화복을 이제 맞추는 그런 일들을 했던 사람들이 점성술사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굉장한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왕에게 조언을 하는 사람들이었고 왕의 최측근이었고 또 국가적으로는 굉장히 그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바벨론의 총리 역할을 했던 다니엘도 점성술에 능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래 별을 보고 점치는 것은 악한 것이기 때문에 금하셨지만 다니엘은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상황 속에서 거기에서 엘리트 교육을 받고 하나님께서 또 함께 하셔서 그걸 또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더 특별한 지혜를 주셔서 점성술에도 능하고 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또 왕에게 조언을 하고 또 정치를 하는 그런 모습이어서 그 바벨론의 가장 최고의 권위의 자리까지 올라간 사람이 다니엘이죠. 이처럼 그 점성술사 이 박사들도 굉장히 나라에서 인정받는 그런 권력을 가진 관리들이었다. 최고위층 관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냥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냥 막연하게 그냥 정말 뭐 제비를 뽑듯이 점을 치듯이 그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구나라는 것을 대충 짐작해서 했다기보다는 그동안 쭉 쌓여왔던 그런 그 점성술의 지식을 가지고 또 그들의 경험을 가지고 이것은 그 왕이 태어난 것이다. 또 이것이 방향이 저 유대 땅, 저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있으니 거기 분명히 왕이 났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찾아온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도 그냥 막연하게 뭐 아무것도 없는 전혀 허황된 그런 뜬구름 잡는 것을 믿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또한 어떻게 보면 논리와 증거를 이야기합니다. 믿음도 증거가 있어야 증거에 기반해서 우리가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과학 같은 경우도요, 과학도 믿음에 근거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람들과의 약속, 실험을 해서 밝혀진 그런 결과들을 내가 믿느냐라는 거죠. 과학도 믿음입니다. 아인슈타인도 과학도 믿음의 산물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였어요. 지금 이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지금 이스라엘까지 예루살렘까지 찾아오게 되는데 몇 가지 가설이 있더라고요. 과학 쪽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태양계에 있는 목성이나 토성, 목성, 토성 또 하나의 행성이 이렇게 딱 세 개가 한 줄로 딱 이렇게 일치를 하게 될 때 굉장히 밝은 빛을 낸다. 우리가 볼 땐 굉장히 밝아진다 그래요. 그래서 기록을 보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그때쯤에 이 세 개의 행성이 일직선이 돼서 일렬이 돼서 우리가 그 지구에서 볼 때 굉장히 밝게 보인 그런 적이 있었다. 그래서 우주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런 일이 있어서 그것이 왕의 별이구나라고 이렇게 보았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가설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쯤 초신성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 지구와 같은 별이 이제 수명을 다해서
이제 죽잖아요. 별이 죽을 때는 폭발을 합니다. 안에서부터 크게 그 핵이 폭발하듯이. 그래서 그 핵폭발보다 더 큰 폭발이 일어나면서 그 우리 지구와 같은 행성이 폭발을 하는 거예요. 터져버리는 거예요. 터져버리면서 그것이 이제 블랙홀이 되는 거죠. 다 없어지는, 주변에 있는 그 것들을 다 빨아들이는 그런 블랙홀이 되면서 사라지는 것이 이제 별의 별이 태어나고 죽는 그런 과정인데,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먼 곳에 있는 커다란 별 하나가 그 폭발을 해서 큰 빛을 내면서 없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이 우주가 굉장히 큽니다. 가끔가다 이제 유튜브 같은 데를 보면 우리 우주의 크기를 그림으로 애니메이션 같은 걸로 이렇게 표현한 게 있는데, 지구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구, 태양계, 그 다음에 더 큰 태양보다 더 큰 은하계, 그 은하계가 모인 더 큰 그런 것들이 쫙 이렇게 퍼져나가는 그런 영상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우주에서 우리 지구는 정말 점에 불과한, 점처럼도 안 보이는 정말 작은 것이 바로 우리 지구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큰 별이 폭발을 해서 없어지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빛이 되려면 벌써 몇만 년 전에 없어진 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별은 우리가 이 시간 2025년 12월 28일 지금 11시 44분인데 지금 당장 보는 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빛의 속도가 아무리 빠르다 그래도 정말 멀리 있는 곳에서 빛이 이렇게 우리 지구까지 오려면 수만 년이 걸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만약에 정말 그때 저 수만 년 전에 폭발한 별이 이 동방박사에 의해서 발견될 정도다라고 한다면 말도 안 되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기적에 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수만 년 전에 이미 별 하나를 폭파시키셔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딱 맞추시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또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게 가능하시기 때문에 그냥 가까이에서 보이게 하실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렇게도 설명을 합니다. 옛날 중국에 정말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는 그 기간, 그쯤에 전한서라고 하는 이제 한 나라의 역사서에 그게 기록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큰 빛을 발하는 큰 별이 있었다, 큰 별이 보였다라는 기록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있었던 이 별에 대한 것도, 이 별에 대한 기록도 그냥 사람이 지어낸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실제로 있었던 그 역사에 근거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증거가 참 많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예수가 있었다는 증거가 뭐냐라고 얘기하시면 그냥 막연하게 성경에 있으니까 믿지, 성경에 있어, 성경이 증거야. 그럼 성경이 정말 우리가 믿을 수 있을 만한 것이라는 증거는 또 뭐냐 그러면은 그냥 성경 책에 있으니까 그래 하고 우리가 막연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 당시에 이 성경이 아닌 다른 역사가들이나 다른 증거들의 많은 여러 가지 증거들과 증언들에 의해서 이미 예수님의 그 이야기,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야기, 이것이 다 그 당시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증거를 근거로 해서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동방의 박사들도 그 근거를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헤롯이나 또 대제사장들, 또 서기관들, 그러니까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도 그 근거들을 믿었어요. 이 헤롯이 보면 지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에 있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헤롯이 대제사장하고 서기관들을 모아서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지금 유대인의 왕이라는 얘기를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헤롯도 알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도 알고 있죠. 메시아는 성경에 보니까 베들레헴 땅에서 태어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헤롯이나 대제사장들이나 더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동방의 박사들보다, 별을 보고 찾아온 사람들보다 더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들의 반응이 달라집니다.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한 반응이 달라지죠. 동방 박사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만나러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경배합니다. 근데 헤롯과 그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헤롯이 지금 나중에 동방 박사들이 자기에게로 돌아오지 않고 도망가 버리죠. 천사가 그들에게 가지 말라 그래가지고 헤롯에게 가지 않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속았다라는 것을 알고 나서 이 헤롯이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메시아가 정말 나왔구나라고 하고선 한 행동은 바로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을 다 죽인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헤롯이나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우위에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막상 정말로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말씀하신 메시아가 태어났다라는 소식을 듣고 났을 때 이 사람들의 반응은 전혀 반응이 없는 거죠. 이들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을 수 있고 자기하고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믿지 않은 것이고 기대가 없었던 모습입니다. 오히려 나의 권력에, 나의 이익에, 나의 그 힘에 방해되지 않느냐라는 것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근데 너무나 이상해요. 만약에 헤롯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도 알았다면 자기의 부하들을 보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헤롯이라면 이 태어났다고 하는 왕이 진짜 태어났는지, 아니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누구의 아들로 나왔는지 이것을 좀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 약 9km 정도밖에 안 걸리는 가까운 곳입니다. 9km, 10km 정도밖에 안 걸리는 곳이에요. 그러면 걸어서 가더라도 빠르면 반나절, 한나절이라도 갈 수 있는 거리 아닙니까? 직접 찾아가지는 않더라도 누군가 첩자, 혹은 부하, 신하, 누구든 보내서 알아보고 정찰할 만도 한데 헤롯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습니다. 그냥 박사들 보러 혹시 진짜 태어났으면 나에게도 알려달라고 굉장히 순진하게 지금 대처하고 있는 거죠. 제가 만약 헤롯 왕이었으면요, 군사를 같이 보내든지, 여러분들 경호해 드리겠습니다 같이 보내든지, 아니면 뒤로 몰래 첩자를 보내서 확인하라고 했을 것 같아요. 지금 별 반응이 없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메시아에 대해서 믿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그냥 나하고 상관없다, 혹은 나를 방해한다면 그냥 없애버리면 된다. 자신들은 지금 현재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권력과 힘, 이것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헤롯과 또 그 대제사장, 서기관들이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 동방 박사들은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11절에 보니까 집에 들어가서 아기와 그의 어머니가 함께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빠는 지금 어디 갔는지, 아빠는 안 나와요. 엄마하고 아기 예수만 있습니다. 근데 요셉과 마리아는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이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가난한 사람들, 얼마나 대단하게 보였겠습니까? 아기가 그렇게 왕감으로 혹은 인간적으로 보았을 때 그렇게 뭔가 대단하게 보이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이 그 집 앞에 머무를 정도의 그런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면 그들은 11절에 보면 보자마자 바로 엎드리게 되었던 거죠. 지금 이 동방의 박사들이 있는 곳은 파르티아 제국이라고 하는 지금의 이란 쪽에 있는 그 페르시아 제국의 또 원형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크고 강대한 나라였어요. 로마 제국하고도 부딪혀서 전혀 밀리지 않을 정도의 세력을 가지고 있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요, 한 225년 정도, 주후 225년 정도에 멸망하는데 로마 제국 때문에 멸망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자기들 나라에서 내분이 일어나가지고 서로 싸우다가 다른 왕조가 생겨나면서 이 파르티아 제국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외부에 대해서는 이들도 강력한 힘이 있어서 로마하고도 이렇게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런 정도의 그 힘을 가진 나라였다는 얘기죠. 그 나라의 가장 높은 직책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런 보잘것없는, 우리 사람이 눈으로 봤을 때는 정말 가난하고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이 아이에게 보자마자 엎드려서 경배했다는 것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경배를 한 것이죠. 최고의 권위 앞에 엎드리는 그런 최고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선물로 주죠. 이것은 뭐 무슨 왕을 상징하고 제사장 상징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냥 자신들이 왕에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물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왕께 드리는 최고의 예물, 최고의 태도로 그에게 경배하는 모습을 지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동방의 박사들 오히려 헤롯이나 제사장들과는 완전히 다르게, 더군다나 이방인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겉으로 드러난 이런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아닌 정말 그 본질에 집중해서 왕으로 인정하고 경배하는 모습.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무슨 예수님을 믿는다거나 하나님을 믿는 그런 그 믿음하고는 다른 모습이었지만 이 동방의 박사들의 태도는, 마음가짐은 어떻게 보면 이 헤롯이나 당시의 유대인들과는 전혀 다른, 전혀 오히려 차원이 높은 경배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말 왕을 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헤롯과 같은 그런 태도로 예수님을 모시고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동방의 박사들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들의 왕을 모시고 사시겠습니까? 동방의 박사들과 같은 그런 태도여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내 안에 가장 중심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정말 예수님을 왕으로 대우하고 살겠습니다. 네, 정말 예수님을 정말 왕으로 대접하며 또 내년 한 해를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안양 성도교회 가족들, 또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러나 세상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고 알지도 않았고 정말 관심도 없어 했으며 그냥 자기들 살기에 바빠서 혹은 자기들의 권력에 위협이 되지 않는 그런 것만을 생각하며 예수님을 왕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별로 무관심하거나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악을 사랑하기에 또 어둠을 사랑하기에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저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구원자가 되시고 왕이 되어 주셨으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능력의 주님이 되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2026년, 아니 지금부터 우리는 더 예수님을 우리의 진정한 왕으로 정말 잘 모시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을 정말 왕으로 높여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안양 성도교회 가족들이 되도록 성령께서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